경외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치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들고 또 넓은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건축 방법 중에 이 아치문, 아치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치 형태의 문과 집을 만들 때 가장 무거운 돌을 어디에 얹어 놓은지 아십니까? 가장 무거운 돌을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 가장 꼭대기에 키스톤처럼 그곳에 가장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무거운 돌을 얹어 놓습니까? 그럼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치형의 문, 아치형의 집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키스톤 자리에 가장 무거운 돌을 올려놔야만 아치문이 아주 든든하고 또 아치로 만든 돔으로 만든 집이 가장 튼튼하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질서와 체계를 잡으려면 항상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리더와 지도자는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무거운 자, 진중한 자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 세계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세상을 지탱해주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러 방법들,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셔서 키스톤과 같이 가장 무거운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질서가 잡히고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이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을 우러러보는 마음, 그것이 경외인데 이것이 곧 우리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게 중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날아다니는 새에게 가장 무거운 규관은 날개라고 합니다.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돛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전체가 다 무겁겠지만 그 부피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것은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날아다녀야죠.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이 날개가 가장 무겁다면 못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가 가장 무겁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무거운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배도 똑같습니다. 배가 배로서 인정받으려면 향해를 해야죠. 바람의 파도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려면요, 돛을 달고 그곳에 바람의 방향타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돛은요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부피에 따라 우리 머리가 가장 무겁습니다. 머리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요. 가장 무겁지만 꼭 필요한 것.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문을 세우는 것과 같고요, 한 벽돌 한 벽돌 집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저 꼭대기에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는 자들로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크리스찬,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은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 잃은 팽이, 여러분 아시죠? 어린 시절 돌려봤던 팽이 중심을 잃기 시작하면요, 왔다 갔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 중심 잃은 팽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언론, 어느 신문, 어느 방송에서 요즘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에서 한쪽 얘기로 몰아가면 그것이 진실이냐 와 하고 그쪽의 얘기만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쓰나미가 한 나라에 몰아쳐서 큰 사고가 나면 어느 교회는요, 금방이라도 종말이 올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해서 그것에 현혹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비롯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삶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 진짜 내 삶의 주인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라는 말씀이죠. 제가 딱 한 번 제 학창시절에 학교를 가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기술 선생님의 별명이 김응용 감독이었습니다. 해태, 80년대 90년대 해태를 야구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그 김응용 감독님처럼 똑같이 생겼고요, 그분이 그때 아주 유명했던 한대화라고 하는 선수를 야구 빠따로 한 손으로 막 때리는 장면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선생님이 학생들을 야구 빠따로 때렸습니다. 80점 이하는 1점부터 한 대씩. 그런데 제가 79점을 받았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한 대 맞는데 뭐 왜 그러십니까? 한 대, 그분은 10대 때릴 걸 한 대에 다 때리고요, 20대 때릴 걸 2대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매를 맞았던 분들이 야 주영아, 넌 안 맞아봐서 몰라, 맞으면 진짜 아파, 며칠을 가. 그래서 친구 몇 명이랑 그 기술 시간 쉬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들어가지 말자. 정말 1분 전까지 저는 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 기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무섭기는요, 그 기술 선생님만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무섭죠? 엄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 있으면 집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무서운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외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새의 날개, 배의 도처럼 가장 무겁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날개인 것처럼, 또한 배가 돛을 세우면 가장 무거워도 앞으로 나가는데 더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경외의 대상이 때로는 부담이 되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존재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어떤 풍파를 인생 가운데 겪어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은 절대 강자인 아수르의 모든 것을 바치죠. 요즘 표현으로 영혼까지 바칩니다. 성경에 보니 인생의 무게중심을 상실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 그곳에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보고 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왕의 모습이죠. 삶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야 이게 정말 최고구나,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삶에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존경을 표해야 되는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수르 제단이 좋게 보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아수르의 제단을 그곳에 그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하스 왕이 여호와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유상을 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우상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다. 곧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날아갈 그 우상들과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키스톤, 가장 무거운 중심을 저 위에 세워야 하는데 바람 후 불면 사라질 그 대상들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침문을 만들 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무거운 돌을 얹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헛된 돌을 높은 곳에 세우니 우상에 빠지고요, 자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며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아하스의 왕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악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들의 조상의 묘실에 들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묻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종묘에 그 왕들을 쭉 모시는 곳에 아하스 왕은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악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갈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동상을 만들거나 철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다가 뭐 성전에 달마도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그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신을 벗어야 하고요,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자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운행을 하고 계신 분, 마지막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삼는 삶, 무게 중심에 두는 인생, 그 하나님을 아침문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무거운 키스톤과 같은 돌처럼 우리 중심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을 회복하여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맡겨 이 흔들림이 많은 파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배를 향해 하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반석 되신 그 위에 올라서면 흔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